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진리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멈추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를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감을 통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망함의 이유, 솔로몬의 망함의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궁극적으로 끊임없이 하얀 길을 걷게 된 원인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9장과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난 사건의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10장의 말씀은 더더욱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의 말씀과 대조되며 비슷한 구조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2300km 정도가 되는 거리라니까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되어서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기에 여왕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비우고 그 먼 거리를 올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은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의 명성이 땅끝까지 모든 나라들이 다 알 정도로 탁월한 것이 분명한데도 무엇 때문에 이 말씀 이후에 솔로몬은 퇴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상실하고 타락의 길, 바닥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 인생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솔로몬의 망함의 이유,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사건은 스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는데 그 여왕이 엄청나게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난 열왕기상 3장 말씀과 비슷한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열왕기상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주신 사건 이후에 그 여인들이 오늘 말씀처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때 열왕기상 3장에서 찾아온 여인들이 그 찾아왔을 때는 열왕기상 3장과 3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은 당시 여호와를 사랑했고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였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솔로몬은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에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고 그 질문에 솔로몬은 부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할 수 없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여인들도 아닌 창기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가 3장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나누었지만 창기가 왕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부정한 창기들의 어려움, 상처까지도 다 들어주며 만져주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의 솔로몬은요 순결했고요 겸손했고요 그 삶 자체가 예배였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늘 말씀은 대략 20년 정도가 지난 때의 사건인데 솔로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변해버렸습니다. 9장 1절에서 처음 나타났던 기브온 산당에서 다시 하나님을 동일한 장소에서 만났지만 솔로몬은 그 어디에도 9장 이후로 경배했다, 예배했다, 엎드렸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만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며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순종했는데 9장과 10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교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내일 말씀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6층계의 보좌를 만들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의 보좌는요 엄청나게 화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는데, 그로부터 20년 정도가 흐른 지금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화려하게 내 자리를 만들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었던 솔로몬이
지금은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가장 높은 자리. 그럼 20년 전 처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솔로몬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우린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 가장 큰 망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처음 그 모습을, 솔로몬의 그 처음 모습, 솔로몬의 그 처음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이며 변질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분명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환경이 바뀌면 변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변화는 본질을 더 가치 있게 바꾸어진다는 뜻이라면 변질은 본질이 사라지고 본질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서 변질되었고 처음 가지고 있었던 영적 본질이 사라지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처음 그 신앙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갈수록 멀어지고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솔로몬의 망함의 이유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변질이 아닌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는 처음에 주신 그 본질적 은혜를 상실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돌아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도전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아닌 변화, 그리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영적 믿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솔로몬의 망함의 이유 두 번째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풍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오빌에서부터 금과 백단목과 보석이 운반되고 있고 은과 금으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전에도 없고 오늘날까지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핏 본다면 솔로몬의 삶이요 성공한 것 같고 또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완전히 다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통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자막을 통해서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그 왕이 세워지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세워두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요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는 병마뿐 아니라 은금도
넘치게 쌓아두고 있었고 1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세입금으로 금 666달란트를 거두고 있었고, 또 1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며 첩에 3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마를 분명히 많이 얻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10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엄청난 숫자의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찾아보고 언급할 내용이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정리해 본다면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서 너무 멀리 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역대상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역대상 18장 4절 말씀 보시면 엄청난 병거와 병마를 얻게 되었는데 병거는 딱 100대만 두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의 그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대부분의 부하들은 반대했을 겁니다. 더 많은 병거가 있어야 힘이 되는데, 더 많은 병거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군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승패의 요인인데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니까 얼마나 다윗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다윗도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도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의 요인 중에 많은 병거와 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핵심인 것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했고 말씀대로 따라나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만 반응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삶과 다른 솔로몬이 망한 이유는 분명해지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버리시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서 멀어졌고 과거 그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며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솔로몬의 망함이 우리의 사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변질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지금 내가 말씀으로 어떤 위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그 망함의 이유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지며 끊어지며 사라져서 그 말씀의 은혜와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상실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주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망함의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축복 속에서도 망함의 이유를 온전히 점검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 망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망함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